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권이 바뀌면 새로운 왕은 자신의 왕권을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제 숙청이라는 엄중한 과정을 거칩니다. 숙청의 현장에는 그 어떤 자비도 용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심판만이 그 심판으로 인한 합당한 결과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에 의해 진행되는 숙청이 이어지는 이제 말씀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 그는 자신의 왕위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유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숙청의 과정을 가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사람, 아비아달과 요압, 이제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에 대한 이제 숙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아비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솔로몬은 그를 살려주고 귀향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냥 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말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무거움을 주고 이제 귀향을 보내는데, 26절 말씀을 보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오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비아달은 마땅히 죽여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을 이제 솔로몬은 살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아비아달은 요압과 함께 아도니아와 역모를 꾸민 사람이기에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아주 냉철하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비록 요압과 함께 아비아달을 도운 그런 역모의 죄인이지만, 큰 반역 죄인이지만,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한 그런 좋은 행적들에 대해서 그는 간과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다윗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내 아버지가 환난을 받을 때 너도 그 환난에 함께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잘못은 바로 잡아야 했기에 이 숙청을 진행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사무엘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엘리를 도와 제사장 직무를 이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특별히 제물에 대해 이 두 아들은 함부로 대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제사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온갖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아들은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두 아들의 이 패역함을 하나님은 보셨고 사람을 보내어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받은 제사장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들어야 됐는데 새겨듣지 않습니다. 그랬기에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의 그러한 경고망동한 행동을 자신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말로만 다 이룹니다. 다른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조치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좀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잘못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잘못을 반드시 바로 잡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 사인을 주실 때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품어지는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강력한 마음이 주어질 때,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즉시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잘못에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조치를 받기 이전에 스스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을 블레셋과의 전쟁에 보내어서 그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 또한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비아달은 엘리의 후손이에요. 아비아달의 제사장 직무가 해임되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허락하신 그 경고가 무엇이었냐면 제사장 직무를 거두어 갈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제사장 직무는 이제 가계를 따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세습직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 경고를 오늘 아비아달의 제사장 직무가 해임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솔로몬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무를 충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말씀하신 바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 경고를 이 솔로몬 시대 당시 누가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경고가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이 하나님이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작동시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28절의 시작으로는 요압 장군에 대한 말씀이 시작됐는데요. 2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도왔던 용모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숙청한다는 소식이 이제 군사령관 요압의 귀에도 들리게 된 거죠. 권력의 욕심에 눈이 먼 요압, 그는 아도니아의 용모에 가담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왜냐하면 군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장 큰 일을 이제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권을 잡은 솔로몬이 이제 숙청을 한다면 그 첫 번째 대상은 요압 장군이었던 거죠. 솔로몬의 숙청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의기양양했던 군사령관 요압은 여호와의 장막으로 이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제단불을 잡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앞에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이제 아도니아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요압은 일전에 이 행동을 통해 아도니아가 솔로몬으로부터 목숨을 이제 부지한 사건을 이제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도니아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보이는 거죠. 요압의 이 상황이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전달됩니다. 그때 솔로몬 왕은 브나야라는 사람을 요압이 숨어 있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장막에 도착한 브나야는 요압을 향해 나올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브나야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장막은 거룩한 곳이기에 그 거룩한 곳에 이제 피를 흘리는 일을 삼가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나가는 즉시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여기서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받은 브나야는 솔로몬에게 돌아가서 요압이 했던 말을 이리저리 전합니다. 그때 솔로몬 왕은 냉철한 판단을 내립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느니. 33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요압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그 심판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은 평강이 영원히 있을 거라고 오늘 솔로몬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로 하나님이 듣고 계셨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한 모든 상황의 전후 사건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이 말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행동을, 다시 말해서 요압을 죽이는 이 일을 허용하시는 거죠. 34절에서 요압은 브나야에게 죽임을 당하고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35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 마쳐지는데요. 35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바로 세울 두 대상을 이제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요압을 대신하여 브나야가 군사령관이 되고 아비아달을 대신하여 사독이 제사장이 됩니다. 요압의 죽음을 통해 브나야가 그리고 사독이 군사령관과 제사장직을 부여받는 상황을 보여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브나야도 사독도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될 거라고 그들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무를 충실히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브나야는 장군으로서, 사독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무를 그들은 성실하게, 충실하게 이제 감당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숱한 어려움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자신 앞에 놓여진 어려움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 그 직무를 더 크고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모든 직무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상황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직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직무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직무입니다. 오늘날은 신자들이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간섭되고 장애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작금의 상황에서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큰 힘과 도전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성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절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직무를, 성도로 부름받은 이 부름을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보다, 장애보다 더 크고 높은 가치로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도의 직분을 감당할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큰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열망이 마음에 품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반역에 가담한 자들을 숙청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 삶에도 뜻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3년 9월 7일 목요일이라는 오늘 이 날이 이와 같은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